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아름다운 교제가 나옵니다. 그냥 원래 이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제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해서 에베소에서 떠났다 하면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는 그냥 초고속으로 수르륵 읽고 넘어갑니다.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든지 일단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후루룩 읽느라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내려옵니다. 아가보라는 이름이 앞에서도 한번 나오는데 이제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가보가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 띠 임자 이렇게 될 겁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잡혀가게 넘겨줄 거야. 그거 가르쳐 주셨어. 이제 자기만 그런 얘기를 했으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전혀 그걸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면 이게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 이게 확실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앞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때 곱게 넘기겠습니까? 어쨌든
험한 말하고 고발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때처럼 그렇게 칼과 몽둥이를 들고 쫓아와가지고 로마인들에게 넘겨가지고 고난을 당하게 할 거라 그러죠. 그 얘기를 다 듣고 생각을 하니까 12절에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근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체포될 것을 얘기한 것은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 드로아에서부터 사도 바울에게 계속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속 덧붙이신 것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너 로마로 내가 데려갈 거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여서 로마로 호송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알고 있고 가는 곳마다 형제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그 여러 증거로 말미암아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랬는데 가는 곳마다 형제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꼭 그 얘기합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심지어는 여기에 있는 형제들도 울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울면서 올라가지 말라. 그럼 바울 마음이 찢어지지요. 내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했구나. 그런데 마음을 아프게 해도 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도 당해도 되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 마음, 그것이 정말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너희리 와 절대로 딴 데 가지 말고 이 일만을 해야 돼 라고 그냥 코 끼워서 끌고 간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하던 그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가 나다. 너 왜 자꾸 날 박해하니?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내 복음을 전할 종으로 삼겠다. 그렇게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서 그 길을 달려간 겁니다. 나를 정말 지옥불에 멸할 그런 심각한 죄에서 건져내 주셨으니까 나 이 땅의 목숨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깊은 애정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큰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여서, 그래서 바울도 이 땅의 목숨 아끼지 않고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한 거죠. 그러지 않고 단지 너 일로 와 이거 해라고 했다면 어쩌면 요나처럼 딴 길로 가는 배를 타고 싶은 마음,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근데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으면 이방인들에게 샥 피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도 보면 내 민족 동족이 만약에 동족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끊어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나의 원하는 바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거부하면 그제서야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이 극심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들이 나를 핍박해도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14절에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바울에게 올라가지 마세요 하고 울면서 권면하던 사람들이 바울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계속 발목을 잡으면 이거는 주님의 뜻과 관계없는 사람이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올라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걸 알려주신 것은 말리라고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의도하신 바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알려주신 것,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겸손하게 엎드릴 것밖에 없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할 때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저게 도대체 무슨 신성모독 같은 소리입니까? 저 그만하게 하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 소리 그치게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런 일을 이루는 것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쓰임받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나아가면 다행인데 아이고 나는 아플 것 같아서 싫어요 하고 만약에 도망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를 다시 붙들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 하기를 원한다라고 데려가시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고 도망가? 그럼 딴에 할래? 하고 촛대를 옮기시면 이 도망간 사람의 말로는 아름답지 못할 겁니다. 그야말로 돌들이 와서 내 대신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바울 가지 마세요 권면하던 형제들도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바울을 보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바울 올라가서 체포당하세요 빠이빠이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16절에 보면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같이 갈게요 한 거죠. 같이 갈게요. 가면 뭐합니까? 결박당합니다. 가면 유대인들이 로마의 손에 넘겨준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 이거죠. 같이 가자. 고난당한다. 같이 가자. 앞에서 사도행전 5장 여기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넘겨져서 얻어맞고 갇힌 얘기가 나옵니다. 얻어맞고 갇혔을 때에 이 사도들이 그런 전례가 전에는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고난당한 거 본 거 말고는 없는데 근데 복음 전한다고 잡혀가서 공회에서 얻어맞고 갇히고 이러고 나서 풀려났을 때에 아이고 고생했다 이제 다시는 못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데 합당히 여기심을 감사하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게 해주셨네. 왜? 이제 깨달은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고난을 당했고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라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함을 기뻐하고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가이사랴의 몇 제자도 이제 바울과 함께 가는 이 길이 고난당하는 길이고 또
힘든 길인 줄 알면서도 이제 고난받을 각오를 함께하고 이 믿음의 길을 바울과 동행하기로 한 겁니다. 아름다운 교제이지요. 가면 고생하고 가면 손해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 믿음의 길이라면 함께 가겠어. 왜? 바울 고난당할 건 알고 있는데 너 혼자 가라 빠이빠이 거기에 같이 동행해서 힘을 보태고 싶다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마음, 고난이 있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 사랑하는 지체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내가 그 옆에 있겠다라는 그 마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그 사명을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더 가까이 임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들 또한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어디든지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